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올해의 주제가 순정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순정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에 신부된 자들의 삶이 어린 양이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는 것이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떠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우리에게 더 다가와야 되고 무겁게 부담 있게 다가와야 될 말씀은 순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것이 더 귀하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순종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는 목적이 열매를 얻는 거지 않습니까? 과일을 얻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을 저주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셨습니다. 토기장이가 각종 그릇을 만드는데 목적에 따라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목적에 따라 그릇을 만든다는 거지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그릇이 나오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그 그릇을 깨버리는 것이 토기장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으로서의 목적이 있고 농부로서의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잘라버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은 깨버리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영혼들과는 상관없는, 그리고 당신의 목적에 부합한 자들은 축복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토기장이가 밭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농부와 자기를 빚어 만든 토기장이의 의도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받는 그릇이 되고 사랑받는 나무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를 만들어가는 토기장이, 자기를 심고 돌보는
그 농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수고와 노고가 나에게 쏟아 부어지는데 왜 그토록 나에게 그 사랑이 부어지는가, 나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자기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기를 사람으로,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벌써 2019년도는 지나간 지가 며칠이 됐지 않습니까? 과거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이 새해도 앞으로 365일이 지나가면은 또 과거 속으로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시작은 끝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끝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은 반드시 끝과 함께하고 끝은 그 과정의 어떠함을 말해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이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적인 삶을 내가 살아왔고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반드시 끝날에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평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은 농부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는 소출로 나타나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성실히 공부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평가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지 않고 그냥 끝나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개선하고 반복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끝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지. 성경에 보면은 그 인생을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하셨지요. 금은 보석, 불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 불타 없어지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 공력을 평가할 때가 올 것인데,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은 상을 받게 되지만은 불타 없어지면은 부끄러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지. 주님은 또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수고가 더 따르지요. 그러나 비가 오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될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게 그대로 유지되지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과수원지기가 올해만 참아 주십시오. 올해 내가 더 정성을 들여서 주인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잘 아는 대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을 내쫓았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 그 삶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저주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가 이처럼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인데, 우리의 삶이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집 짓는 것과 같은 삶이 되어지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진 것과 같은 삶이 되어져야 되고,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평가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다. 내 인생, 내가 만족한다고 그 인생이 성공적이고 만족한 행복한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왜 이 말씀을 올해 첫 예배 시간에, 첫 주일에 이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은 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바로 방향과 기초,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목적에 따라서 과정이 결정됩니다. 인생은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여정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바로 목적에 따라 시작과 과정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발전되고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한 발전된 목적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은 그만큼 전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앞으로 살아갈 한 해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1년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어떤 계획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는 사람은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가겠지요. 그러면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변화의 역사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세전에 의도하심을 이루기 위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음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느냐, 그것을 모르고서는 아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안다 할지라도 마치 배가 항해를 하다 보면 파도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배 머리가 목적지를 향하지 아니하고 자꾸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항해사는 그 배가 지금 내 목적지를 향해서 뱃머리가 가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벗어나면은 계속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새로운 인생 한 해를 살아가기 전에 내가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내가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또 살아갈 것인가, 그런 의지와 결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 내가 타고 가고 있는 이 자동차가 어디로, 목적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배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벼랑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면은 빨리 멈추게 해야 되는지, 멈추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배에서, 그 차에서 뛰어내려야 될 것입니다.
벼랑으로 달려가는 그 차, 거기서 앉아서 그저 편안하다고 가만히 모여 있으면 잠시 후에 그는 불행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어떤 분의 유튜브를 보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만은 더 적나라하게 이 나라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위기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위기가 정말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를 모릅니다. 괜찮겠지, 잘 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한 지체가 썩어져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괜찮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아프지만은 그 썩어 들어가는 부위를 잘라버리지 아니하면 온 몸이 썩어 죽게 됩니다. 우리가 귤 한 박스를 사가지고 오면은 그 귤 속에는 썩은 것이 있어요. 그걸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썩은 과일을 건강한 싱싱한 과일하고 같이 넣어놓게 되면은 그 썩은 하나둘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모든 과일이 쉽게 상하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안에 이 썩은 과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족이 망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요소를 우리가 모르고 방치해 두고 간다라고 하면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불행한 일이 다가오지 좋은 일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막연하게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보다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정신 차리고 이 시대를 보면은 얼마나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식과 위선, 거짓, 온갖 좋은 말과 온갖 좋은 이야기들은 다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성아, 더 들어 앉아 있어. 빨리 들어가.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몸에 가시가와 같은 것이 있으면요, 그 조그만 가시 때문에 온 몸이 불편해요.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지요. 사람이 죽는 것은 온몸이 망가져서 죽는 건 아니다. 한두 가지만 망가지면 죽는다. 결정적인 것이 망가지면 죽는다. 팔이 망가진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심장이 먼저 버리면 죽지 않습니까? 늘 뛰고 있으니까 심장이 뛸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언젠가 그 심장이 멈출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많은 요소가, 불행한 요소가 있어서 가정이 불행해지는 건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일은 다른 것은 다 잘해도 한두 가지를 결정적인 것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가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헌법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그 국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이뤄가는 것은 먹고 마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그냥 정상적으로 모든 사회적인 이러한 시스템에 돌아간다고 국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헌법이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만 방송하게 되면 온 국민이 바보 돼지가 됩니다. 거짓을 믿고 거짓을 따라가다가 망하게 됩니다.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의 독재는 선거를 통해서 그가 정권을 잡은 겁니다.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히틀러가 총독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까? 일본이 2차 대전을 할 때에 젊은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배를 향하여 가서 들이받아가지고 자폭해서 배를 침몰시키는 가메가제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엉뚱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국가를 위한다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희생을 했어요.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짓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래도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힘들어져 가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이 넘치는 복음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란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건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그 기회가 왔는데 만회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불행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불행이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의 교회에도 불행이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불행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게 먹구름이 몰려오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이 눈 뜨고 보는 사람은 근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두 사람이 봐서는 안 될 겁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사들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한국교회의 문제를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온 국민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우리의 가정이 어려운지는 나만 모르면 안 됩니다. 다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알페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권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어떤 계획을 세웠고 그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간다. 그 말씀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시작과 마지막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 스스로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완성하시고야 만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노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범죄한 아담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으려고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에 성을 쌓고 스스로 보호를 받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헛수고였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 심판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바벨탑을 쌓지만은 그것도 헛수고였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인간 중심에 쌓은 바벨탑은 불타 없어지게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바벨탑에 무너지는 것을,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왕들과 상고들이 통곡을 합니다. 왜요? 그들이 그동안에 누렸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동안에 쌓아놨던 것들이 다 불타는 것을 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들의 종말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만족, 쾌락을, 탐욕을 위해서 살아간 인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상고들이 누굽니까?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부자가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상관없이 산 인생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창세전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사랑할 대상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온 마음으로, 온 열정으로 당신이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 성자 예수님을 입장에서는 거룩한 정결한 신부, 성령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충성된 그러한 백성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사는 것을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영광스러운 부분을 그는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할 조건을 그는 도리어 불만스러운 조건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고 하는 이 생각이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가 준 거지요. 그러나 그 아담의 하와의 마음속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라고 하는 이 기쁨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대상자로 살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살기를 더 원했던 것이 아담의 모습이에요. 즉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함이 에덴 동산을 상실함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거절함이 멸망에 이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된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영광이지 이게 부담스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고 그러지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내게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삶의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의 수준이 같아져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와 나의 삶은 같아져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속된 것을 사랑하면 속된 인생이 돼요. 거룩한 걸 사랑하면 거룩한 인생이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인생이 망가지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손해볼 게 없어요. 예, 손해볼 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가 어떤 덕망이 있고 사랑이 충만하고 재력가인 그 어떤 부부가 와서 그 고아원에 있는 그 아이 중에 어떤 아이를 자녀로 입양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아버지로 어머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덕망스럽고 재력가이며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에 충만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다시금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정상이겠습니까? 우리는 신데렐라를 알지요. 미움만 받았던 신데렐라가 왕자의 사랑을 받게 됐잖아요. 왕자의 사랑을. 그런데 자기가 왕자의 사랑을, 모든 사람은 왕자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진짜 왕자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는 그걸 불행으로 여긴다고 하면 그 정신병자지요. 정상이겠습니까? 세계의 최강인 미국의 시민권을 갖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제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은 봤어도 내가 미국의 미합중국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여기고, 부담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가기 싫어서 마지못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동력이 떨어집니까? 왜 믿음의 생활이 어렵다고 말들을 합니까?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부담스럽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향이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 죄된 성향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이 오셨지만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리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도리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은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불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그거를 소망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방황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인생을 방황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끝나요. 왜 인생의 목마름이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땅의 것을 먹으면 맛나는 음식을 먹고 우리의 육신은 따뜻한 옷을 입으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인생의 만족이 없어요. 왜 인생에 기가람이 있느냐라고 하면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을 이룬다고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착각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에 기가람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인생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는 행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유약하고 담대하지 못합니까? 목자이신 생명 되시는 주님으로 사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변화받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합니까?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고 몇십 년이 되었고 모태적 신앙인데도 왜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합니까? 진리의 복음을 들었어도 그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로 사는 삶이 없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영적 방황을 언제 끝난 줄 압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때에, 참으로 지식이 아니라 복음이 실제가 되어졌을 때에 은혜가 되는 것이며,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영적 방황을 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좋은 그리스도인을 이웃으로 삼는 것, 지체로 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지,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깨닫지 못하면 다 말씀이 흘러가고 말아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좌우의 널상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나를 찔러 나를 온전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옥토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옥토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의 통치 아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옥토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기주의고 인본주의고 시기, 질투, 자랑, 교만, 이런 것들이 없는 마음이 옥토입니다. 상처가 없는 마음이 옥토입니다. 용서가 없는 마음속에 상처가 생겨요. 좌절감, 패배의식, 두려움, 증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않는 마음이 상처가 없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은 돌밭이 되고 가치밭이 되고 길짝밭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줘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지난 2019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은혜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분, 내가 제일 은혜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분, 제가 봤을 때는 규현이 형제가 제일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니까요, 제일 말씀을 열심히 잘 들어요. 전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저일 수도 있어요. 왜요? 설교를 하다 보면 제일 은혜를 받거든요. 제일 은혜 못 받아도 괜찮아요. 저는 꼴찌가 될까 봐 걱정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는데 제일 꼴찌다. 아니, 하나도 은혜 못 받았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러면서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길짝 바치고 옥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입니까? 주님은 머릿돌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기초 위에,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고 우리 민족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위대한 가정, 위대한 교회,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정말로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는 가치관과 그런 문화, 그런 정서 속에서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대한민국에 세워지고 경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교회에서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이 기독교의 정신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희망이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우파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요. 좌파 사람들은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좌파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만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은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주님 모통일대를 되시는 주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까요? 아직도 주님을 모통이돌로 삼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주님을 모통이돌로 삼아야 돼요. 내 인생의 모통이돌로, 내 신앙의 모통이돌이 예수님이 돼야지 돼. 근데 자기가 모통이돌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모통이돌로 삼고 살아가니까는 말씀이 안 들어가고 신앙이 안 들어가니까는 송구영신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 첫 예배도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천국 갈 줄로 어떻게 믿어요?
그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것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예술가가 흙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 때에 흙이 완전히 토기장이에게 자기를 맡겨야지만 작품이 가능한 겁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의 효력은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의 작품이 되었고 주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모세를 보고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모세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7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거기서 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처녀의 몸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마리아,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순종하는 양의 몫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는 것은 목자이신 주님께 온전한 순종한 자세의 삶을 살 때에 맺어지는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요. 세상에 썩어 사람이 죽어 썩어 냄새나는 것만큼 고약한 냄새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그를 살리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간단해요.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시면 영광이 돌아와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강요한다고 들을 사람들이 아니야. 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인데 강요한다고 안 들어요. 협박해도 안 들어요. 꼬셔도 안 들어요. 부탁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미래가, 앞날의 미래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되려고 하면 한 가지 분명한 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지요. 영광은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10명의 나원 환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경의 모든 놀라운 사건들을 보십시오. 거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모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율법에 순종하고 선지자들에게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영광을 누렸습니다. 신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실 줄로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목사에게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나는 성령에게 순종하지만 목사님에게는 난 순종 안 해. 목사님도 사람인데, 목사님도 실수가 있고,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에게 순종 안 해. 이런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우셨고, 사도를 세우셨고, 목사를 세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순종하면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호소합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된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심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이 민족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셔도 괜찮아요.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하나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새해의 첫 주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으로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끓어오르는 열정, 꺼지지 않는 열정은 하나님이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대상,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온 마음을 다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목자 되시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